받고 축복받는 가장 첫 번째 단추, 그 첫 번째 단추, 뭐든지 응답받고 축복받고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모든 응답의 단추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는 그것만큼 응답받습니다.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또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듯이 망합니다. 그거 어쩌란 말이냐. 되는 것도 된다고도 아니고 안 된다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 거지. 할 수 있다고 허황된 꿈을 꾼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나는 무조건 안 된다. 그 사람은 뭐든지 안 됩니다. 그러나 언약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사람이 말하는 나 말고,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나 말고, 우리 부모가 알고 있는 나 말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에 대해서 말씀해 놨어요. 다른 사람 이전에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못 듣고, 들어도 못 깨닫고 깨달아도 잊어버리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말한 나 문디기 가서 문디기 녀석 같은 이런 거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왜 그랬는가 엄마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자식들을 축복하지는 못하고 늘 문디기 자식 쇠를 만반납해 택을 톡 잡고 왜 막 뭐라고 한지 아세요? 뒤에 호랑이가 뭘 먹고 산지 저런 놈 안 물어가고 아니 자식을 놔놓고 호랑이가 안 물어가서 한이 맺힌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웃지 마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엄마들이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없이 귀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무조건 그렇게 막 자식들을 그냥 이거 저놈의 왼수 맨날 왼수요. 왜 놔놓고 왼수를 삼냐고. 요즘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참 목사 돼갖고 복음 전하는 게 기적임, 기적. 그 어머니의 저주 속에 내가 저주를 안 받고, 저주를 뚫고 살아나왔다니까. 날마다 문디기 자석이었고, 내가 왜 문디기 자석이냐고. 왜 날마다 쇠를 얘를, 목매달아 죽으면 혀가 나온다 안 합니까? 맨날 택을 톡 잡는다 그러고 쇠를 만반나 뺀다 하고 근데 우리가요 진짜 쇠 안 빠지고 살아놓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몰랐다니까. 우리 부모님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잘 몰라. 오늘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게 목표가 뭐냐 개인화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화 할 겁니다. 이번에 캠프 했던 내용인데 나 자신을 확립시키고 내 자신이 확신 가운데 커야 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돼야 가정의 기둥이 되고 직장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사람 말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인 은혜 유일성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담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고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삐죽삐죽하지 않고 수근수근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확실합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전부 뭐 똑똑한 척 해도 말씀 아니면 듣지도 마세요. 이제 어지간히 좀 들으면 깨달아 듣잖아요. 말씀 아닌 말 하면 웃어부르라니까. 같이 또 꼭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가재미는 가재미끼리 그래가지고 인자는요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세요. 새 가족을 계속 보내잖아요. 오늘 등록 한 사람이 했지만 사실은 새 가족 4사람 하세요.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교육대학생이 2명 하세요. 앞으로 랩런트 운동하는데 교육대학생.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 할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이제 우리가요 조금만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막 보내신다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이 언제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최고의 무기로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죽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 행복을 가졌어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뭐 삐지고 뭐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엄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너는 절대적 행복자다. 유일한 행복자입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이게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를 알아야 내가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에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의 과거입니다. 복음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 얻기 전에 복음 받기 이전의 모습.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지금 내가 치유받는 것도요, 나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온 배경,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복음의 검을 꽂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내 것도 아니요. 근데 이게 뭘로 들어와 있느냐? 나의 인격으로 들어왔어요. 뭘로 들어와 있냐? 나의 체질로 들어왔어요. 뭘로 들어왔느냐? 나의 자존심으로 들어와 있다니까. 이거 택도 아닌 것이. 무슨 영적 문제가 나의 자존심이냐고. 마귀 새끼 건데 버려야 돼요. 바울이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내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내 거 아닙니다. 체면이 있지. 내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굴욕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버려야 돼요. 그 왜 내 거 아닌데 그걸 들고 있냐고.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체질 내 거 아닙니다. 복음 체질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뭔 말해. 자존심도 상하지 마세요. 상할 자존심도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 거 아니에요. 그 마귀 거지.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뭐 때문에 자꾸 시험 드냐. 이놈은 자존심 때문에 건드네. 자존심. 아니라니까 내게. 자존심 내 거 아니에요. 마귀 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없습니다. 간도 실개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아멘? 아멘 하는 거보다 에이 있는데 가면서 건드리기만 해 내가 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전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거요. 예수 거요. 예수 심장을 담았어요. 뭐 A형 B형 없어요. 예수 보혈형. 우리 예수 피 받았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돼요. 창세기 3장은 뭐냐? 원죄인데요. 원죄라는 말은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 안 뽑히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게 뽑혔다는 말입니다. 죄의 근본을 뽑아버린 하나님께서.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의 뿌리라니까요. 지금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생활하는 요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 중에 최고 노예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이 노예가요 총리가 되는데 임금이 총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같은 신을 본 적이 없대요. 핑계입니다. 핑계는 거짓말입니다. 속임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핑계 없습니다. 안 믿는 거지 핑계 없습니다. 불신앙이지 핑계 없습니다. 지가 하나님 떠난 거지 핑계 없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요, 동물하고 한 가지입니다. 짐승하고 한 가지입니다. 소, 돼지하고 한 가지입니다. 집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핑계 끝! 핑계는 뭐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원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내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니까. 내 마음이, 생각이, 믿음이 하나님 떠난 게 문제. 요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다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려요. 죽어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도 제대로 틀려. 다 틀려. 그것 때문에 온 것이 뭐냐, 죄. 하나님 떠나서 하는 모든 생각, 말,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 왜? 우리는 죄의 문화 속에, 죄의 공기 속에, 죄의 홍수 속에 같이 떠나라고 살아있어요. 공기가 죄라, 여기는 세상에. 공기가 죄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주님 바라보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죄가 없지. 그래,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사람 쳐다보고 씩씩거리고 살던 이 찌든 때를 좀 씻어내지. 샘물과 같은 보혈로. 아멘? 그래, 좀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영이 사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문둥병이 걸렸다니까.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고 도려내도 아픈 줄을 모르고 말씀이 칼처럼 찔러들어. 안 아파. 왜? 문둥병 걸려보세요. 찔러도 몰라. 살덩어리를 드러내도 몰라. 하나님 떠나고 거기서 오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이게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다 잡혔습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준 운명입니다. 모든 인간이 여기에 빠져 있고 내가 전에 여기에 이걸 사주 팔자 동양에서 찾아냈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냈죠. 귀신이 주는 인간의 운명을 찾아냈어요. 맞습니다. 사주 팔자. 그대로 망합니다. 이걸 극복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뿌리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있었다니까. 지금도 이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하늘나라 가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빠져있는 상태, 6가지 상태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걸 여러분이 그냥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시험 치고 끝나면 우리 학생들이, 랩런트들이 시험 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씹어야 돼요. 올뱃살처럼 계속 씹고 감사하고 확인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소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됐냐? 됐었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마귀에 소속된 신분이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소속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빠져나온 사람이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요. 거기 있을 때 우리는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노예였습니다.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역사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노예.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트레스 계속 받고 고통받는 거 말합니다. 정신문제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이름 없는 여러 가지 질병 속에 계속 고통당합니다. 요즘 방송에 자꾸 이제 병에 대해서 나와. 어떤 사람은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어라. 이래가지고 또 한 끼 먹은 게 맞냐, 틀리냐 해서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한 끼 먹는 사람 있어요. 하여튼,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하루에 2끼 이상 먹어야 일단 몸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니까.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그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에서 나온 거야. 뉴에이지에서.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 요즘 나오던데 그런데 전문의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적게 먹는 건 소식은 좋은데 안 먹는 건 문제가 온다. 일단 영양분이 공급돼야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에 이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이게 기능을 하는데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점점 근육도 떨어져 나가고 점점 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뭐 그렇든 저렇든 이 땅의 인간에게는요 끊임없이 이 질병 문제 안 먹어도 병이고 먹어도 병이고 암 연구해서 퇴치한다는데 주로 그 의사들이 주로 그 암 걸려주고 희한하죠. 진짜입니다. 암 전문의들이 주로 자기가 전공한 그 암이 걸려 죽습니다. 통계 나왔어요. 70% 이상.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의학으로도 잘 안 돼요. 이거 스트레스가 정신 문제에서 오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밤마다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눌림 당하고 막 세상 살맛 안 나고 밥맛도 없고 이런데 병원에 암만 데려다 가서 맞춰봐야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몸에 병이 오는 거죠. 결국은 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진짜요. 성령 충만하고 계속 은혜 받고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하자. 난 늘 눈을 떠도 행복하고 눈을 감아도 행복하고 걸어가도 행복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기도하고 그래 행복하. 이렇게 살면 병이 비교적 작다니까. 호응을 안 하네 별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결국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부자일수록 불안합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오래오래 매매 진시황처럼 살고 싶은데 비교적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세에 대한 두려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는 자, 아비로부터 자손의 이리까지 3, 4대가 반드시 문제옵니다. 대물림.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은요 대물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자손들에게 올바른 대물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잘 보세요. 내 말 맞는지 틀린지.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그대로. 부모님이 왔다 갔다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면요 자식들이요 희한하게 그 영향 받습니다. 이 대물림을 이제는 끊어라. 저주를 끊어야 돼요. 끼웃거리지 말고 비뚝비뚝 하지 말고 진짜 딱 내 생을 걸고요. 교회가 죽어가면 나 때문에 살려야 되고 문제 있으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려고 하면 내가 기둥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오. 후손들한테. 그래서 내 자식이 탁 보고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겠다. 다 버리고 가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 이래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지. 잔머리 굴려가지고. 조금 알아주면 헬렐레 하고 몰라주면 삐지고 그래가 뭐라 하면 털어지고 그러면 간다 밀고 땡기고 아들 보는 앞에서 추접스럽게 다 그 아이들이 다 배운다니까. 다 배워 추접스럽게. 여러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추접스럽게 하지 맙시다. 그 아들 앞에서 추접스러운 소리 좀 이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야 돼. 애들이 그 다 배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인이 박혀서 체질 딱 돼버려.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따라서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비판하고 그리고 막 이제 안 하면 안 돼. 그래도 이제 끝이야. 왜? 대물림 한다니까요. 틀림없이. 대물림. 자, 결과 뭐가 됩니까? 피할 수 없는 결과, 이런 결과가 우리가 이대로 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틀림없이 상처. 우리 속에. 건드리기만 하면
상한 감정 건드리기만 하면 이상하죠. 정기적으로 뭐 여자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뭘 한다더니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쨌든 근데 이게 안 걸리면 되는데 이게 뭐가 딱 걸렸다 무조건 획 돌아가 무조건. 또 기간도 있어요. 어느 정도 돼야 또 낫습니다. 희한하지. 내가 보면 거의 기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고 딱 건드리기만 하면 탁 터져가지고. 근데 웃자겠어요. 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될 텐데. 치유받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내놔버려야 돼요. 내 거 아니다. 자존심 내놔야 돼요. 내 기준 내놔야 돼요.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100% 언약으로 100% 안 돌아가면 1%만 남겨놓으면 거기에 상처가요. 뱀이 들어앉아서 또라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네. 들어앉아있어요. 냄새 납니다. 배설물. 근데 그 속에 이 상한 감정.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핑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꾼아. 사단이 거짓말한다니까.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기준 다 내버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속에 숨은 문제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문제로 딱 붙잡고 기하면 안 되고 국하면 안 되고 기하면 국하고 뭐가 기하면 국하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무슨 생각? 삐뚤어진 생각을 합니다. 뺐다가 이게 눈도 뺐다, 고개도 뺐다가 늘 도다리 눈처럼 가재미 눈처럼 해가지고 설사 해가지고 막 냄새 풍기고 이럽니다. 이게 삐뚤어진 생각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옵니다. 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집착. 그것만 다 밥만 먹으면 그 생각. 근데 안 보입니다. 딴 게 눈이 막혀가지고. 요즘은 그 운동회 하면 그거 안 하는가 몰라.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종이를 이렇게 길게 깔때기를 거꾸로 말아가지고 공차기야. 이거 공차기. 공차기. 요즘도 하는가 몰라. 집착. 딴 게 안 보여. 참 무서운 거지.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사단이 하는 짓이. 이제 이 분별을 해야 돼. 허기야, 내가 집착하는지도 몰라. 내가 집착하는지도 몰라. 그게 나의 인격인 줄 알아. 그거 건드리면 또 폭발합니다. 자존심인 줄 알고. 내 것도 아닌데. 다 여기서 온 건데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건데. 내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새 가족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이 엘리트들도 보내시고 좋은 일꾼들 보내야 되는데 건드렸다고 집착하고 혼란하고 이것 때문에 발작합니다. 분열합니다. 아무도 못 말려. 손도 못 대. 마귀새끼한테 그렇게 잡혀 살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짐벌 갯벌은 들어가지도 않아. 나의 과거. 이게 나의 발판되면 뭐가 됩니까? 증인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잘한다 잘못하다도 막 증인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증인됩시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먼저 나를 개인화는 뭐냐? 개인화. 우리 개인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나에게 먼저 전도해야 돼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나를. 오늘 이 시간은 무슨 시간? 나를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치유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다 빠져나오지 않았냐? 이거는 네 게 아니다. 내 삘이라. 아멘? 아멘 해놓고 또 갈 때 주워가지 말고 숨겨가지 말고 나 이거 들킨다면서 이제 하도 말하니까 들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꼭 숨겨가지고 수건으로 싸서 집에 가서 조용히 모셔놓으려고 냄새나는 걸 배설물을. 자,
현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기 있던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영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영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영원히 안 바뀌어요. 왜? 영세전부터 나를 선택했는데 중간에 왜 버리겠냐고. 중간에 버릴 나를 뭐 때문에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했겠냐고. 로마서 16장 영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의 상처, 우리의 이 어두운 것들을 이거 체질 요거 조금만 버리고 내가 여호와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절대적 행복자가 된다니까요. 절대적 행복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해서 뭐 했느냐?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권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서 대속했다. 이유는 뭐냐? 내 새끼, 하나님의 자녀.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빚 갚아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늘 오전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먼저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주려고 왔다. 대속.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고 나를 위해서 계속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를 뛰어넘는 게 마귀 새끼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꾸 키우지 마세요. 내 몸속에 마귀 양식장 이런 거 다 이제 버려야 돼. 양어장, 양식장 이런 거, 마귀 양식 이런 거 하지 마. 내버려야 돼. 내 게 아니라니까. 자존심 내 게 아닙니다. 그 마귀 새끼가 준 거라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마귀 새끼 준 겁니다. 그거 옹호하고 감싸고 있지 마세요. 내버려야 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뭐 하느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하나님 떠날 때 잃어버린 그 생명으로 다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눈에 안 보이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을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요 장난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진짜 말씀으로. 이게 나의 현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걸 보고 초청 찾아오신 은혜라. 어디서 찾아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보니까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습니다. 저와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영원전에 선택했고 영원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멸하실 권세. 권세가 지금 병원에 있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 누리도록. 진짜 부모님들이요, 진짜 믿음 제대로 자식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대물림합니다. 그 갈등, 그 고민, 그 괴로움을 자식들에게 싹 계속 넘겨줘야 돼요. 대물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이번 달에 나온 그 세계복음화 신문에 보면 우리 나영아 박사님 그 글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총신 교수 논단의 나영아 박사님 글을 써놨는데 그 제 얘기를 써놨더라고. 당신이 사실은 지금 전에 있던 그 개혁 즉 그 대학원 원장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또 우리 총신에 또 교수로 같이 왔어요. 거기서도 강의하고. 평생을 이제 이렇게 신학생들을 키우고 연구하는 학자지요. 아주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참 이런 그 갈림길에서 이제 우리 신학교 와가지고 그날 제가 이제 그 경건에 인도하는데 와서 앉아서 듣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글 써놓은 거 보니까 그때 자기가 당신이 답을 많이. 내가 그때 메시지 요구했거든. 이스라엘이야 너네. 우리 목사이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사람.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 갖고 행복하다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사람은 비교할 수도 없고 상대할 것도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 행복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학자라도 이 행복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잡았더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막 썼더라고요. 또 요즘 학생들마다 교실에 가서 우리 방전사님 오다가 얘기 들으니까 교실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오천동 목사 얘기한대요. 그래 그때 그 행복한 얘기. 당신이 행복하다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하다. 그러고 행복 전령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식사하는데 나를 밥 먹던데 저 밥한 타고 같이 식사하는데 교수실에 식사하는데 오더니 나보고 목사님 내가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무슨 별명입니까? 칵 찔러불란 게. 방패는 막는 건데요. 칼은 찔러버린 거예요. 칼은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괴롭히면요.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참다가 찔러버립니다. 아멘? 내 영광의 칼이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계속 방해하면 찔러볼 것이다. 내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찔러볼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진짜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쭉 오면서요. 저를 힘들게 하고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자녀 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내가 조금만 가난한 심령해서 이 체질 조금만 회개하면 하나님 이게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고 조상 때부터 왔던 이 체질이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찔러봅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을 거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살찌고 피 흘려 나를 대신 샀는데 나를 버리겠습니까? 내가 사단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가 무참히 짓밟히도록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찔러.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는 아무 걱정.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찌기불나겠다니까. 찌기불나. 우리말로 찌기불나. 그 웅덩이 파갖고 묻어불나겠다니까. 웅덩이 파가지고. 웅덩이에다 집어였는데 거기 다행히 물이 없어갖고 안 죽어. 물이 빠져야 죽을 건데. 그래갖고 유다가 그래. 그래도 죽이면 되겠냐고. 살려서 지나보니까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은삼십.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요셉은 망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총리가 됐을 때 형님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 된지도 모르고 쌀사로 굶어 죽게 돼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총리가 누구요? 팔아먹은 요셉. 요셉이 일단 정을 억제 못해가고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 한번 하고. 왜? 요놈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가슴에 그때 상처가 많겠어요. 통곡하고. 그리고 도와서 형님들이요, 나를 보소서. 나는 형님들이 팔아먹은 요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요셉의 총리가 되게. 이때에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이래야 됐긴데 하나님이 주어를 바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어를 바꿨어요. 형님이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걸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래도 형님이 해야 될 긴데 하나님이.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요셉만큼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세전부터 창세전. 여호와의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전부 다 압니다. 성경 66권은 이거 얘기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왜 어린아이가 안 되면 천국 못 갑니까? 어린아이가 안 되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 우습다니까. 칼이냐 어디냐면서.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제정신이면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철부지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절대적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행복한 사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그랬냐. 방패요 칼이라는 말은 요거 군사가 될 것이다. 군사는 뭐냐? 제자입니다. 이 말 알아먹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는 말 그대로 제자는 늘 배우는 자가 제자요. 배우면 됩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엎드려서 또 회개하고 울고 어린아이처럼 눈에 힘 빡 주고 인상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늘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목에 힘 딱 주고 아니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참 제자. 제자 같은 폼 잡으면 안 됩니다. 말씀도 없으면서. 말씀도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고 사람 속이고 그러면 안 돼요. 데리고 뭔 소리를 하는지 사람 속이면 안 돼요. 참 제자 말씀만 해야 돼요.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딱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복음인지 아닌지 제자인지 가짜인지 참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가짜 할 수 있다니까. 말씀 아닌 다른 거. 내 생각에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 끝.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 그래서 이 제자는요,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보니까 에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고 나오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 알아듣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세웠어요. 제자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거나 노예거나.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녀 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버리면 지옥은 못 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마귀 자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을 바꿨다니까. 성을 바꿨어요. 마귀 마시에서 하나님 하시로 바꿨어요. 성을 갈아버렸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뭐가 될 수 있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노예. 포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한테 붙잡혀 귀신한테 붙잡혀 종노릇하며 살 수는 있어도 지옥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지옥 못 가는 인생이라면 뭘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제자는 뭐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제자는 뭐요?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제자는 뭐요? 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납니다. 제자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그 조건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 듣고 깨달으면 제자입니다. 제자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자 아니라고 오리표 닭발 아무리 내밀어도, 오리표 닭발 아세요? 오리 잡아먹고 닭발 아무리 내밀어도, 닭 잡아먹고 오리발 아무리 내밀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우리의 중심이 달라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제자로 태어난 자. 제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구실 못하고 준비 못하니까 추접스럽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찢기고 이용당하고 맨날 마귀 종 노릇하고 마귀 제자 노릇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중직자 대학은 왜 하냐? 제자니까요. 중직자 대학은 왜 중직자가 돼가지고 말씀 모르면 중직자 역할을 못해요. 노예가 된다니까. 포로가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큰 돌멩이가 길 가운데 턱 있으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큰 돌멩이가 제자리를 찾아서 무너지는 축대에 턱 받쳐서 그 위에 도로를 착 깔아가지고 쌩쌩차가 달리게 하면은 이 돌이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가면 도로 없으면 도로공사 안 됩니다. 근데 엉뚱한데 버티고 뻗당기고 있으면 교회 문을 막는 거예요. 은혜 문을 막고 축복의 문을 막고 우리 후대에 올라오는 사람 문을 막고 그러려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맞다가 생각하고 박혀 있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끝인데. 제자는 뭐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선생님들, 지역의 구역장님들, 이제 사역자들 바뀌어야 돼요. 뭐 중심으로? 말씀 중심. 그 말이에요. 말씀 중심. 말도 말씀 중심. 말씀 따로, 말 따로 합니다.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복음 따로, 내 생각 따로, 계산 따로. 늘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계속. 근데 딱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해버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 할렐루야. 왜? 전부 기회라니까.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주님 바라볼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 하나님과 함께 할 기회. 요셉이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24시간 함께 할 기회. 노예된 것입니다. 참 노예되길 잘했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도. 이 말을 알아먹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제자는 태어난다. 나는 태어났다. 제자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나는 제자로 태어났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려고 한 것도고 주님이 원하여 부르시고 4장 19절에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원하여 불렀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깨달으려고 한 것도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그리고 제자의 축복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핵심이죠. 자녀, 그 다음에 제자. 요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새생명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자요. 나는 이 시대의 제자로 태어났다. 누가 원했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했다. 주님이 불렀다. 주님이 세웠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탁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마귀 새끼 종노릇합니다. 엉뚱한 말에 시달리고. 노예 아니면 제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래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적이 나에게 복종할 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이걸 위한 렘넌트. 여기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가 밥 먹는 이유 전도 때문에, 일하는 이유 선교 때문에, 오늘 또 숨쉬고 사는 이유 후대. 요거 렘넌트는 후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세워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왜냐? 여호와의 구원으로 나는 여기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여호와의 구원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제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거다. 결정 딱 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뭔 소리 하면 믿지 마세요. 사람 말 믿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탁 붙잡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주시면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오직 다른 생각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권세가 맞다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당연히 권세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될 것이다. 너희의 미래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복음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자는 뭐 하는 거냐?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믿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배우는 겁니다. 배울 때 따로 배우고 믿을 때 따로 믿고 이 짓거리를 한다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저것이 배울 때는 저렇게 안 배웠는데 믿는 건 엉뚱한 걸 믿는구나. 우리가 그래요. 성경은요, 배워놓고 믿을 때는 딴 거 믿습니다. 여기 거 체질 거. 못된 거 그거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핑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핑계 없습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 우리가요 항상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항상 모든 게 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고 핑계입니다. 핑계 없습니다. 모든 문제 끝. 나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되리라. 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가문에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입니다. 네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믿으라. 교회를 믿으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교회를 우스럽게 여기지 마라. 천국 쇠대를 주었다. 열쇠 믿습니까? 교회는 유일한 하늘나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이걸 우습게 여기고 지 맘대로 하고 그냥 마귀 새끼 종로로 타는 거죠. 진짜 우습게. 못 깨달아. 짐벌, 갯벌.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나의 유대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그냥 실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 그냥 다니는 게 아니다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래서 칼빈은 천직이라고. 여러분 직업이 천직입니다. 다음에 바꾼다면서 10년, 20년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전도 문 열립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나라와 저 북한 민족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 지금 저런 거는 다 우리 책임 기도해야 돼요. 사마리아는 소외된 땅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복지. 저 특히 북한 땅에 20만 우리 성도들과 지금 속절없이 사단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내 동포들 기도해야 됩니다. 땅끝입니다. 나의 선교지. 제가 이번에 6월 첫 주에 7월 첫 주에 그리고 9월 달에 해외를 나갑니다. 6월 달에는 탄자니아 가서 렘넌트 집회하고 7월 달에는 아마 필리핀에 가서 교회 개척교회를 세우는 총무단 캠프를 하고 9월 달에 또 탄자니아 그때는 의료 선교를 같이 갑니다. 여러분 미리 스케줄을 딱 보고 무조건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도 좋지만 우리도 아까 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자들부터 낫네. 신학교 가서 사도 제자 세우고 선교사 훈련에 가서 70인 제자 세우고 그 기도를 진짜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특히 요즘 신학교 강의를 하나 맡은 게 아니고 2개를 맡았어요. 원래 신학교 강의 하려면 이 대학원생들 이제 1학년, 3학년이니까 이번에 졸업하면 바로 안수받아야 돼요. 졸업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 저를 맡겨놨는데 원래 그거 강의하려면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시 공부하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신학교 가기 전에는 잠이 잘 안 온다니까. 그래서 교회 탁자 위에 이불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공부한다고 내 정신없어요. 하나님이 내를 공부시키려고. 참 감사하죠. 안 그러면 내가 공부 안 할 낀데. 왜냐하면 내가 신학생들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총신생, 이 사도 제자들인데 이들이 나와서 결국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거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대학에서 제가 훈련시켜놓고 보내놓으면 흐리부리 한 이막 이상하게 퍼져갖고 오고 이런 거 보면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 나를 종회신학교 보내줄 거냐고. 그랬더니 그 해에 나를 3번 보내주더라고. 경건회하고 뭐 특강하고 뭐 하라고 3번을. 그래 전교생 앉혀놓고 3번 그때 내가 진짜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응답받았다고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1년 반, 이제 몇 년 만에 하나님이 교수로 딱 임용을 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교환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책을 지금 사다 놓고 지금 공부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훅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도 제가 큰 소리를 쳐놓으니까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근데 공부는 큰 소리 갖고 안 된다니까. 이론을 해놔야 되니까. 그래갖고 한 주 한 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금. 내가 골고다 길을 갔다 온 거야. 되게 힘들어요. 사람이 갔다 오면 기가 빠져본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처음 강의를 하니까 이걸 몇 년 해야 이제 이게 강의안이 딱 결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박사가 될 낀데 근데 지금 학생들은 뭐 하여튼 저한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중요한 응답들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현장적 증거를 가진 증인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 신학교 가서 뭘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최고 지식입니다. 요게 최고 지식입니다. 나머지는 뭐 하면 되느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진짜 배워서 확신하는 거지 써먹는 거 아니에요. 확신하는 거지. 써먹을 건 복음밖에 없어요. 요게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앞으로 선교지, 선교사,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필리핀에 갈 때 우리 총무 목사님들하고 가는데 갈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프리카는 좀 뭐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많으니까 제가 이거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래서 저 앞에 좀 우리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들도 많은데 다른 교회 가보면 목사님 어디 갔다 오는 막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근데 나는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그냥 사진을 뭘 찍을 것도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붙일 것도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오나경 권사님 어디 갔던 오후 예배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 특징 뭐냐? 교회 자랑 제일 많이 하고 목사님 자랑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와서 들어봐라 지긴다. 이래가지고 진짜 지기는가 싶어 오잖아요. 여기 앉아있네요. 그래 대부분 그렇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근데 우리 잘 몰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잘 몰라. 하나님 바깥에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데 역사 일어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새신자들 계속 와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고 진짜 사실적으로 보고 제가 전 세계 한 30개국에 그동안에 다니면서 전도한 자료들 사진들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자료화해가지고 새가족들이 와서 아 우리 목사님 해외로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전시를 하고 선교관을 이 선교관이 없어요. 뭐 우리가 무슨 선교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건 다 기록에 남아야 돼. 성경이 결국은 서신서 이게 전부 바울의 선교관입니다. 이게 선교 자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 제가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섭섭하고 그런가, 어쩐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어쩐가 인상 쓰고, 그거는요, 마귀짓이 하는 짓, 마귀 하는 짓. 속지 마세요. 진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우리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로 오란 말로 안 나오고, 그게 절대 우리 교회로 한 말 안 하지.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 교회는 아무 데나 딴 데 가라고. 우리 교회 오면 골치 아프다. 이런가 어쩐가 그래. 진짜 무슨 사주를 받는지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는 알 수 없는데 진짜 죽을 때까지 절대 교인 한 명 안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나 진짜 의심이 가. 혹시 나에 대해서 혹시 무슨 마음에 악감이 있는가 어쩐가 왜 그리 사람을 안 데리고 온다고 하는 아마 그 모르고 실수로 따라가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뿌리치고 오는지 어쩐지 그리 한 명도 안 데리고 오는지 못 오게 막는지 어쩐지 직업대분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직 우리가 응답받을 미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 대적이 누굽니까? 흑암 조직 마귀 새끼입니다. 네게 복종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요게 세계 복음화. 전 세계를 복음화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불렀어요. 깨닫기만 하면 응답합니다. 깨닫기만. 왜?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그랬어요.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높은 곳을 밟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앞으로요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또 이 땅의 모든 종교, 특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같은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을 다 밟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지만 성경 66권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조약돌처럼 탁 붙잡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가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돼. 내 인격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까불면 찔러볼 것이다. 믿습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굴복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걸 딱 들고 나를 꽂으세요. 내 속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 문둥병이 꽂아놓고 흔들어야 돼요. 절대적 행복자. 쉴 데 없이. 인간의 말, 사람 이런 거 흔들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절대 안 하고 수근수근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일만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나도 이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씩씩 흔들고 이러지 말고 그럴 것이다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는요 교회를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가도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이 열매로 계속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그때 했던 악보하고 이걸 준비해 놨다 그래서 내가 싹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께 돌아왔다 공연을 한번 할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다 우리 악보를 이제 찾았대. 오늘 저녁에 지금 너무 오래돼갖고 그 글이 이게 30년이 지나 놓으니까 이거 쌓아놨던 게 인쇄 이게 지금 희미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교정하고 책을 새로 만들어야 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맨날 얘기했는데 그 악보가 나왔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또 초청해가지고 그때 못 아픈 한을 한번 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진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 중심하지 말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성령의 검을 꽂아놓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내 속에 모든 상처에 속지 말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